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주의 도우심을 베푸사 민족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제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혹시라도 때리던 하나님의 매체가 있다면 오늘 5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와 회개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으로 민족의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신앙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민족적으로 그렇고요. 또 가정적으로 사업도 신앙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달려갔던 인생의 이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 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기 원하고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종처럼 꼼짝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다 싫어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소개할 때 자기의 명함처럼 들고 다니고 고백했던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말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아마도 그 집안에서는 사울이 태어났을 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마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너가 우리 집안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울 왕처럼 돼서 너가 높은 사람 돼갖고 우리 집안 다시 살려달라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 위대한 자, 높은 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부모의 기대처럼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됐어요. 큰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후예였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 그룹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권력지향적인 인생, 더 힘을 갖기 위해서 그가 대제사장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많은 권력으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자기 가문, 자기 집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첫 번째 대제사장의 사람이 되어서 했던 일이 바로 그 당시 가장 골칫거리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있었던 유명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 당시의 형법 중에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투석형을 집행하려면 한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누군가가 그를 투석형이 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고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발자의 말을 듣고 그래 죽이자 하면 다 웃옷을 벗어서 그 고발자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고발자가 맨 처음에 돌을 들어서 돌로 던져서 그 사람을 맞춥니다. 그럼 그것을 신호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로 맞아서 죽게 하는 것, 이게 투석형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투석형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자기 옷을 벗어서 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울이 고발자였다는 거예요. 저 스데반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투석형의 원칙처럼 사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맞췄을 거예요. 그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권력의 끈이었던 대제사장을 향해서 반역하고 도전하는 저 예수쟁이들, 특별히 저 중에 명망 있는 스데반,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게 아마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발하고 맨 처음에 돌을 들어서 사람한테 던져서 그를 맞췄어요. 사람한테 바로 앞에 있는데 돌을 던져서 맞힌다는 것 쉬운 마음 아닐 겁니다. 독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를 죽여야 내가 산다 하고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돌 맞아서 죽는 거죠. 근데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천사의 빛처럼 바뀌어졌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인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보통 투석형을 당하면 고통스러움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막 일을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성경에 보니까 자는 것처럼 눕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뭐지 이게? 저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죽는 사람이 저렇게 훨씬 더 편안하고 죽이는 내 마음이 더 불편하지?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대제사장을 따라서 권력이 더 높아지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일이 왜 나는 첫 번째부터 시도하는 이 일이 누군가를 향해서 죽이는 일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문이 살기 위해서 나는 왜 누군가를 죽이면서 시작하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어요. 고쳐먹고 아니야,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지, 더 달려가야지. 결심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느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다. 그가 마음을 다지는 거. 그래, 저 사람 죽는 건 너무 마땅해.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교회를 향해 이제는 다른 사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남녀로서 다 잡아갖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잡아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머무면 안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 가문이 이 정도면 안 돼. 더 세워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멀리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 허락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 가는 가까운 길에 이르렀을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부터 빛이 오는 거예요. 야,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기서부터 강력한 빛이 와서 깜짝 놀라서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은 멀어요. 근데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경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내가 그를 쓸 수 있다. 내가 그를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사울은 몰랐어요. 눈을 뜨고 보고 다니니까 자기가 눈 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강력한 빛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육신은 눈은 뜨고 다니지만 내 마음의 눈은
소경이구나. 내 영적인 눈은 소경이구나. 3일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길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가문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더 높아져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살려고 하는 그 길이 누군가를 죽이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길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길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이게 과연 성공적인 인생일까? 과연 이게 옳은 걸까? 그때 3일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너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너한테 안수하여 너의 눈을 띄우신다. 그렇게 안수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마음에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가 이제부터 봤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주님이 계신 분. 그래서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인생이 변화가 돼요. 지금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계신다. 그 주인이 섭리하신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 아주 고유한 단어인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가난, 부요, 건강, 질병, 인생의 모든 나타나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솜씨로 나타난 일들이다.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운용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다. 그 주인을 만나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어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죠. 근데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릇이라고요. 그릇. 사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 인생 그냥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릇은 안에 담긴 걸로 그릇의 가치가 결정돼요. 보석이 담기면 보석함이에요. 오물이 담기면 오물통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열심히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어요.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고,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까? 그릇인 자기의 모습에, 겉모습에 금박을 칠하고 은박을 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속은요, 살인, 위협, 욕심, 정욕, 온갖 더러운 거, 미움, 오물통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참 잘못 살았구나. 오물통인 자기 모습 싹 비워놓고, 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눈이 벗겨진 거예요. 이 눈이 벗겨진 사건을 기독교의 용어로 바꾸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가던 인생길에서 돌이키는 거. 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그릇인데 그릇인 나를 모르고 겉에 치장만 하려고 그렇게 했었지. 사실 내 속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어쩐지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직장 다녀요. 가정을 살리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겉의 모습은 달리고 있는데 속은 오물통일 수 있어요. 회사에 가면 미운 사람 두성이, 가정에 와도 원망두성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두성이, 죽이고 싶은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위협, 살기 등등, 누가 건들기만 하면 툭 튀어나오는 분노. 이게 어쩜 우리의 속마음. 속이 무엇인가 바로 그릇의 가치인데, 겉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게 내가 이제 회사에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더 높아질 수 있지 모르지만 내 속은 여전히 오물통 같은 모습. 이게 사울이 발견한 자기의 모습이에요. 야, 인생 정말 잘못 살았다. 내 인생을 뒤바꿔야 되겠다. 뒤바꿔요. 그러고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생의 방법은 높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내가 아는 삶의 모든 것들 다 이거밖에 없는데 나 어떻게 삽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종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름을 바꿔요.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작은 자예요. 별것 아닌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더 이상 이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내 삶이 바뀌어져요. 변화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또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 고백하고 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건져냈어요. 저주로부터 건져냈어요. 또 질병으로부터 건져냈어요. 가난으로부터 건져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지나간 인생 가운데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쓰니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자유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나는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배운 것은 또다시 누군가를 죽이고 또다시 원망과 절망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그때부터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 그 다음에요, 예수님 내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혼자서 막 운전하고 가다가 이리저리 막 들이받고 사람 죽이고 상처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나를 건져내 주세요. 사고 냈던 인생 때문에 나는 옥살이야 맞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괜찮다,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차, 내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를 구세주 예수님,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신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정욕이 앞서면, 순간적으로 자기의 욕심이 앞서면, 순간적으로 자기의 감정이 앞서면 자기가 운전하고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았던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인생 실패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줄 수 없나요? 난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을 수종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내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다 용서받았으니 새롭게 인생 살 수 있다. 새롭게 인생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까? 이제부터 내가 또다시 옛날처럼 더 악하게 육신적으로 살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까? 아니요, 주님.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게요. 이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희년 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간에 종으로 들어오면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7년째 되면 내보내야 돼요. 이게 종으로부터 이제 해방입니다. 나가십시오. 자유를 준 거죠. 근데 나가라고 할 때 그 종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내 인생 이렇게 귀한 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주인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찾아가요. 저기 나 안 나가고 싶어요. 평생 여기서 종으로 있을게요. 진짜입니까? 예, 그럴게요. 자원하는 종.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 귀를 대면 귀에다가 빵 구멍을 떼고 귀걸이를 달아요. 예, 오늘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귀걸이 단 게 다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양 낸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다 그게 종의 표시예요. 이 딱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귀 뚫린 종. 우리가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요, 교회 나와라, 와서 봉사해라, 와서 헌금 내야 된다, 뭐 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람 우리를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자유를 소유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인생 배운 것이 다 악한 것밖에 없는데, 배운 게 다 잘못된 것밖에 없는데 나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전에 한 성도가 사업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도투락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사업하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거는 다 갖고서 술 한잔 먹어, 이렇게 술 따라주고 먹으면서 대충 이렇게 돈 주머니에다 껴주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뭐 이런, 알아서 이렇게 하고 사인하고 대충 이런 거밖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뭐 전화하고 만나는 거, 이런 거밖에 못 배웠는데 보니까 그게 다 악한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돈 다 잘못된 곳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하는 일들 다 음란하고 악한 거고, 죄된 거고. 나 이제 사업 어떡하나요? 그래갖고 사업하는 일을 그냥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서 저 지금부터 필요한 건 말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보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방법을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키우기 원해요.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너 이거 해라, 대가가 아니에요. 그저 날 사랑하신 거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저 사랑해 주시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그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 인생 성공적으로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까? 그때 고백하는 게요,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내 마음의 보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말해서 성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난 용서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자기가 붙잡고 가고 있는 신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내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인생, 그게 얼마나 불행한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실패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가며 애를 쓰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이 있어요. 성도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과연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는 종의 모습이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거울처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42장, 이사야 4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가 붙잡은 나의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이 신앙의 고백, 내가 이제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힘 갖고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나의 의를 내가 부정합니다. 내 인생을 뒤바꾸고 난 예수님을 믿는 편에 서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예수님이 붙잡기 쉬운 종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붙잡기 어려운 사람인가? 예수님이 붙들기 쉬운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택한 사람,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고 쓰시기 좋은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2절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소리치지 않아요. 거리의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아요. 잠잠하고 조용해요. 겸손해요. 겸비해요. 쉽게 말하면 주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이 오스가 붙는 것은 남성형이고 헬라어에 여성형 레가 붙어요. 애가 붙어요. 그러니까 둘로스 남자종, 여자종은 뚫레 이렇게 되거든요. 둘로스 뚫레 이렇게 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뚫레 이런 그 종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귀족들의 큰 자기 집이, 그 집을 장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저택. 거기에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요리가 뱀장어 요리예요. 뱀장어 먹으면 이제 힘도 세지고 막 그러니까 뱀장어 요리. 근데 이 뱀장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사람 고기예요. 이 뱀장어 요리 제일 좋아하는 이 귀족들은 자기 큰 집에다가 중간에 마당을 파갖고 거기다가 이제 연못 큰 게 만드는 거, 호수 같은 걸 만드는 거, 거기다 뱀장어를 넣고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 고기를 제일 좋아하니까 지나가다가 뚫로스 뚫레 이렇게 지나가면 저놈 저거 잡아갖고 저다 집어넣어.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앞에서 톡톡톡톡 토막 쳐갖고 연못에다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뱀장어들이 막 디글디글 달라붙어갖고 뼈까지 싹 먹어버려요. 그렇게 싹 먹고 나면 이제 포동포동 윤기나게 살이 뱀장어 찌잖아요. 그거를 잡아 그 밤에 그 저녁에 요리해서 먹는 게 귀족들이 먹는 거예요. 뚫로스 뚫레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나 뭐 해야지? 그게 소용이 없어. 내일 나 뭐 해야지? 근데 지나가다가 주인한테 저기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도 있을 거. 내가 이 아들 딸들 뭐 해야지? 다 소용없는 거. 그냥 들어가. 그러면 딱딱딱 잘리는 거예요. 둘로스 뚫레 종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나는 이래야 됩니다. 내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 뚫레.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 과연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돼야 되지 않니?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니? 주장할 게 많은 인생인지, 주장할 게 없는 인생인지, 십자가 앞에서 잠잠한 인생인지. 두 번째, 예수님의 종의 모습, 주님이 붙잡기 좋은 사람의 특징. 우리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종은요, 자기 일 안 하잖아요. 주인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자기 일의 특징은 어떨까요? 자기는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 돼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꺼져가는 등불 밟아 꺼야 돼. 그 끄느름하게 냄새 나니까 그거 꺼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일로 꺼져가는 거 안 끄고 꺾여져 있는 갈대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자기 일이 따로 있는 거죠. 내 직장 생활하는 건 내 일이고 교회 와서 뭐 헌금위원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 사람의 일일 수 있어요. 자녀 키울 때도 자기 기질 자기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그 심정대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이거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특징,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낙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종이 포기할 게 뭐가 있어? 주인이나 포기하는 거죠. 왜? 주인은 자기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옳다. 그러다 주인이 판단하는 거. 종은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가라고 하는 데까지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어느 날 구원받고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도리어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종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 교회 생활 모든 것은요 이 자아 죽이는 훈련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는요 소 한 마리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여요. 피를 쏟아요. 죽어야 제사예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영과 진리 예배 산제사로 드려야 돼. 이거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봉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요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찬양단의 찬양 리더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찬양곡, 이번 주에 뭘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이 곡을 정하는 거잖아요. 곡을 정할 때 그 주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고 그 주에 제목이 있어요. 본문이 있고. 그럼 그걸 놓고, 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무슨 찬양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찬양할까요? 막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곡을 정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 삶에 그 찬양곡의 가사와 같은 삶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쁨, 영광, 이 찬양인데 자기의 삶은 슬픔, 괴로움, 어려움, 그러니까 슬픔, 눈물, 어려움 이런 것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이에요. 근데 자기 감정 죽이고 찬양하는 거, 그게 자아 죽이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도 거기 인사 받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인사하려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막 인사하고 반갑게.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다 좋은 분들은 아니고 자기랑 조금 껄끄러운 분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뭐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딱 오면 뭐 바쁜 척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 들고 이제 딴 데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서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나올 때 그걸 죽이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죽이는 거. 자기를 죽이고 주장할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교회만큼 시끄러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몇몇 풀타임 사역자 월급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다 모두 다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재능 갖다가 자기 물질 들여서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집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왜? 공로가 있으니까. 이 정도 시간 내서 이 정도 바쳐서 이 정도 일하고 있으면 나도 말할 것이 있다,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지 못하는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시끄러워요. 아이고, 교인들 왜 이렇게 갖고 원망 불평만, 입 있는 사람마다 다 말한다고. 근데 세상의 조직을 보면 처음 들어간 입회회원은요, 뭐가 눈에 좀 거슬려도 말 안 해요. 왜? 자기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이제 잘 알고 자기가 헌신한 게 많고 투자한 게 많으니까 자기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막 말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야. 이거 왜 이러냐, 저거 왜 이러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주인 되고 내 자아 자꾸 죽이고 살아가니까요,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새 속성을 갖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요, 교회를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말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징계가 많고 정죄가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원망도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붙들기 쉬운 종의 모습, 과연 내 모습인가? 교회 생활 전체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그 모습을 갖고 직장에 가야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 가야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종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나와요. 5절 6절, 이사야 4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셔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너를 손으로 붙잡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세상 속에 빛처럼 살게 할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나 이렇게 살기 원해요. 그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주목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종으로 살 때 내 안에 새 속성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을 향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가 무엇이 나타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이 땅에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답답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속성이 끊어져 버린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인데 똑같이 소경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세상 살면서요 우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어떤 게 돈이 우상, 어떤 게 자녀가 우상. 그러니까 살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들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요 우상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해.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영광을 받아요. 마지막에 종의 모습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의 능력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력서를 쓰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이 모든 이력서는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까지 해서 현재까지가 놓이는 게 이력서예요. 자기 앞으로의 삶을 쓸 수 있는 사람, 앞으로의 삶을 이력서로 쓸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다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이제부터 이방의 사도로 안 믿는 수많은 유럽 땅을 가여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내 인생의 이력이 쓰여질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말해요. 참으로 위대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종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철 다가오면 꼭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 그런 선량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일꾼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백성들을 위할 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 때 나라의 선량들을 뽑는 것 먼저 우리 마음은 과연 그런가?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만약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사실은 고통과 눈물이 거기에요. 주인 돼 있는 내 모습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아 자꾸 죽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